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성경책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8쪽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릇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릇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릇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또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16절 그걸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 같은 의미인데요. 오늘 5가지 우리 제사의 예배 중에 마지막으로 소재 제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소재 제사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본문을 보았듯이 무엇을 드리는 제사냐 하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잖아요.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3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 5가지인데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속제제는 하나님 앞에 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라든지 이웃들에게 부지중에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 다음에 우리가 번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드려지는 제사. 그럼 이 소제는 오늘 어떤 제사냐는 거죠. 왜 소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여러분, 우리의 주식은 쌀이지요. 그러나 저 사람의 주식은 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밀가루가 어때요? 으개지면 흰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희다는 뜻으로 힐 소자를 써서 소제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소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민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민하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면 존경을 표시할 때, 감사를 표시할 때, 어떤 충성과 맹세를 표시할 때, 그 다음에 성실함을 표현할 때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꿔 말하면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다 예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아랫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은혜를 표현하는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소제예요. 그래서 이 소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모형에 비춰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가 소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소제는 고운 밀가루를 사용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고운 밀가루를 사용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여러분, 소제는 유일하게 여러분 보세요. 5가지 제사 중에 곡식을 제물 삼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죠? 2장 1절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덕에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냄비를 이용해서 요리하기도 해서 다양한, 우리말로 치면 밥, 저 사람처럼 치면 다양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4절에 7절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덕에도 철판에도 냄비에도 이래서 드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는 볶아 찍어서도 드린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 말로 말하면 가루를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말로 치면 뭐 부침개도 할 수 있을 거고 떡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루를 이용해서 여러 모습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루가 저절로 가루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먼저 밀 알갱이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밀이 저절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곡식 알갱이가 수확을 해서 햇빛에 충분히 말려야 돼요.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요? 깨어지는 과정,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런 과정들이 때로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로 찢기도 하겠죠.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찢고 부어진 가루들을 고운 채로 가지고 이렇게 걸러 가지고 그게 떨어지는 가루가 고운 가루예요. 바꿔 말하면 한 알의 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햇빛에 말려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갈려야 되고 채에 걸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수고의 노력과 정성이 이 소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자신이 모난 모습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의 고집 덩어리가 깨어져야 돼요. 나의 교만 덩어리가 빠져야 돼요. 욕심과 탐욕의 덩어리들이 체에서 다 걸려져 나가고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로 이런 재물이 되는 소재물이 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래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육적인 것들을 깨어지고 부서지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끊임없이 나의 정과 욕심을 죽여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욕심덩어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에 매여서 삽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맞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하기는 부족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불평하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욕망의 덩어리, 교만의 덩어리, 시기와 질투, 분냄과 인간성의 덩어리들이 깨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이웃들과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바꾸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소재제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물이 되려면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곡식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나의 삶도 연단이란 훈련을 받아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연단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나를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왜 요셉에게, 모세 같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그토록 고통스럽고 지나친 고난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많은 고난을 주었을까?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성품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 역시도 그 삶에 찾아온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그가 내뱉는 마지막 고백이 이런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이유는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중에 고난의 가정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환경 속에 원하든 원치 않던 고난이 내게 옵니다. 때로는 원수가 주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 가루처럼 선별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성화되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성화되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까지 성화되어야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동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재의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번제 제사가 피 흘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제사라면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제사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소제는 반드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2장 1절 2절 말씀인데 1절만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 말씀만 봅시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운 가루에 제일 먼저 뭐를 넣으라고 그래요? 기름을 넣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기름은 여러분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 붓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제 중 다시 말해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기름은 뭐요?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번제에는 피가 있어야 하듯이 소제에는 반드시 뭐요?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름을 부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삶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뭐요? 온전한 반죽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신이 죽고 성령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기름은 윤활유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딪히는 곳에 기름을 치면 어때요? 소리가 없어져요.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져요.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름이 부어지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재물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잡음이 나요. 그러나 기름이 부어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소재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깨어짐과 함께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반죽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재에 기름을 넣어야 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소재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고운 가루에 뭐를 넣으라고 그래요? 유황을 넣으라고 그래요. 소재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유황을 넣어라. 여러분, 유황은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보면 항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뭐요? 분향함 같이 되며 이랬습니다. 소재의 유황이 있어야 하듯이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려면 끊임없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내 삶에 공급되려고 하면 기도 생활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 속에는 가면 향기가 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구원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기도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향수병에 떡공을 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향수의 향기가 싹 올라옵니다. 그렇죠? 소주병에 떡공을 열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떡공을 연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입술을 통해서 막 이렇게 품어져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이 보고 저거는 소주네, 이거는 참기름이네, 이거는 향수네, 구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기 예수쟁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잊으려고도 안 잊어지는 어떤 근사님이 있어요. 욕을 방언처럼 유창하게 하는 근사님.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막 입으로 막 다 퍼붓는 근사님. 근데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집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뭐 사고가 나고. 그래 누가 물으면 어느 교회 근사님이래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나의 삶도 내 입술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기도 생활을 게으리하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소재물에 반드시 유황을 넣으라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게으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운 가루에 따라 소금을 치라.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랬습니다. 소금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래서 약속.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랬어요. 골로새 4장 6절에는 같이 볼까요? 골로새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저는 맛에 대해서 조금 민감합니다. 인류 요리사는 그 예민한 차이의 맛을 간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의 차이랍니다. 0.1g의 소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에 따라서 맛은 전혀 달라질 수 있대요. 1급 요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상급 요리가 될 수 있대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보존한 역할도 하지만 맛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기가 맛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데서 여러분이 빠지도 여전히 뭐요? 맛이 난다면 여러분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에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정말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잘못되어 가는 환경이 내가 있으면 막아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언약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죠.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이 말은 소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물이다. 모든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으로 간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의 언약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생활이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일관성 있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예배가 흠양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성령,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황,
기도 생활이 계속돼야 되고, 그 다음 소금을 쳐서 맛을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버려지는 소음처럼 밟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흠양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소제물에 넣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셋째로, 다른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소제에는 넣어야 될 것도 말씀하지만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오늘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룩과 꿀은 왜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할까? 공통점은요, 부패하는 성질이 있어요. 공통점은.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누룩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하는 거잖아. 바로 썩게 하는 거. 썩으면 부풀어 오르죠. 누룩은 죄의 전연성과 부패성을 상징하고 있거든, 성경에서요. 그러면 성도의 삶에 이 누룩을 넣지 말란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고 하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살다 보니 아니고 죄를 안 지려고 우리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릇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릇으로도 말고 누릇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이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이에요. 내기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죄와 구별된 삶이에요. 죄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누릇이 음식을 부패하는 역할을 한다면 죄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막는 죄가 나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물에는 누릇을 넣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죄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또 넣지 말라고 그래요?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꿀은 여러분, 우리를 매료시키는 달콤한 향락과 안락함을, 세상 쾌락을, 세상 즐거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인 쾌락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은 잠시 내 말초 신경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두고 쓰기 때문에 내게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뭐라고 그래요? 방탕한 여인의 입술은 꿀보다 달다. 그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쓰라림과 고통만이 남겨줄 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꿀은 유혹하는 거짓됨을 의미합니다. 말을 번지르게 하지만 정작 진실함이 없는 위선과 거짓으로 차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미워하신다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에게 꿀바른 입술로 아첨하는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는 뭐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요셉이 세상적 달콤함을 선택했다면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유혹을 택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을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유혹을 택하지 않은 결과 그에게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은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적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포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진리를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처럼 다른 바퀴 치려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결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항락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사는 것은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지 않는다면 불행한 거잖아요. 소재의 제사의 목적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과 같은 삶이거든요. 소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감사와 예수님의 순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보여주는 제사라 했잖아요. 이 소재 제사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번제부터 소재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의미의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일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재의 제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도 중요해요. 화목제도 중요해요. 속죄제도 중요해요. 속건제도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재의 제물처럼 살면 그것이 다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또는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소재의 제물처럼 알곡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에 말려지는 고통, 절구에 들어가서 부어지는 고통, 체에 걸려지는 이런 고통이 있은 후에야 제물로 드려지는 소제물이 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할 때 무엇이 아직도 내가 부어져야 될 것인지, 내가 걸려져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고 싶지만 아직도 걸려져야 될 것이 있고 부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면 분명히 나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결론은 섬김이고 결론은 낮아짐이고 결론은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운 가루처럼 제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장에서 정말로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그곳에서 이 번제물이 된다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 소재에 들어가는 기름처럼 소재에 들어가는 소금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향기를 바라는 소재에 들어간 유황처럼 신실한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소재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위에 나는 충만하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명절이 다가옵니다. 정말로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가는 그곳에 소금의 역할로, 기름의 역할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455장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발하고 소금같이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나로 인해서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나에게 믿음을 주라고, 성령 충만하게 주라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라고. 우리 이 시간 한 1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